자신의 모든 소유도,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이 욥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재산과 자식을 잃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그 믿음 굳셌습니까? 그런가 하면 온몸에 종기가 나고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할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던 욥이었어요.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신앙 모범생의 믿음이었어요. 신앙 모범생의 믿음. 그러나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이 고통과 고난이 떠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의인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주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편함이 없어요. 상황에는 진전이 없고 회복의 기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3장의 시작이에요. 더욱이 그 욥의 초췌한 모습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자신의 감정도 격해질 수밖에 없죠. 2장 12절 말씀인데요, 2장 12절을 찾아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러분, 이제는 친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욥의 상황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 참담한 현실 앞에 이 욥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환란이 닥쳐올 때 사람 누구나 이 격한 감정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가령 몸에 이상이 생기고 불안하여 병원을 찾고 검사를 하고 보니 자신의 몸 안에 암세포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고 있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겠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실로 인해서 이 감정 심리 변화에 대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 1단계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겨지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성정이라. 그런가 하면 2단계는 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 내게 이런 병이 있어야 하는가, 걸려야 하는가, 한탄하며 분노하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듯한 사람에게 원망이 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또한 미리 예방하거나 대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 6장 24절
좀 뒤에 있습니다만 미리 가서 보겠습니다. 6장 24절 찾아가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욥이 그의 친구들 향하여 쏟아내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감정이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3단계는 타협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식한 뒤에 여러 가지 행위로 이제 실천함으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타협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이 수명을 연장하려 하기보다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4단계이니 우울감이에요. 자신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울해지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자신을 애도하며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병에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로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부터 자신을 이 결별시키려고 하는, 이제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 단계로 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울감이죠. 그 다음 5번째 단계는 마침내 자신이 이 병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이는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수용의 단계가 되어야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암에서 승리해낸 자들이 겪었던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논문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물론 욥은 이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었어요. 욥이 인생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욥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 중에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볼 수 있는 욥의 모습은 이 4단계의 모습이니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도 인간이죠. 사람이죠. 떨쳐내기에는 너무나 큰 환난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범 답안, 그 모범 답안이 무엇이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모범 답안을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더 이상은 그 생각, 그 말이 진리여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같은 시련이 현실로 닥쳐올 때 먼저 폭발하는 감정이 있게 마련이며 그 격한 슬픔이 임하게 되니 그러므로 치유받아야 할 그 우울한 심정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러므로 이 슬픔에 잠긴 욥이 이 드러나는 이 욥기 3장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욥의 애가라고 부릅니다. 욥의 애가. 슬플 애자죠. 그래서 욥의 슬픈 노래라 3장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백이에요.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욥의 처지가 되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또 다른 주의 종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처럼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450대 1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가 이제는 나 혼자만 남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가 그들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분명했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안전이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으니,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여러분, 왕의 권세, 왕비의 권세는 어딜 도망갈 수가 있나요? 피할 수가 있나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을 하고 당황합니다. 감정의 변화의 단계를 거쳐요. 제1단계, 믿을 수가 없어요. 제2단계, 이세벨을 향한 분노가입니다. 제3단계, 타협이에요. 대책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제4단계, 우울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므로 자포자기하고 도망하기를 그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의 종답지 않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그 신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고 화소연하고 그리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욥과 다를 바가 없는 참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애가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없는가?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왜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이르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한 인간을 통해서 그처럼 믿음이 강했던 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함께 울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의 시작에 기여한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울증세로 인하여 여러 번 수도 없이 강단에 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현정 담임 목사가 우울감으로 인해서 주일날인데 강단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 또한 충격,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는데 1856년 10월 19일에 새로 건축된 서레이 가든 음악당의 비극이었어요. 그것을 집회로 사용하고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니, 그러므로 그것을 빌려서 집회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1만 2천 명이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누가 불이야 라고 외쳐서요. 여러분, 그것은 반대편에 있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을, 설교를, 집회를 회방하고 하는 자가 외치는 소리였으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허둥지둥 그저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몰려나가면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생의 가장 큰 충격과 좌절을 경험했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7명이 죽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고가 있었으니 아주 지독한 통풍이 있었습니다.
통풍, 그런가 하면 관절염, 신장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으며 우울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이처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의 나라가 멈춰 있느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이러한 캄캄한 밤에 욥은 좌절합니다. 처음에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극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중에 누구도 겪는 그런 당연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했어요.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3장 20절에 그가 고백을 하기를, 여러분 3장 20절에 보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어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왜 그렇게 했어요?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소유주가 되시니 내가 내 생명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지독한 우울감은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죠. 오늘 세상에 너무나 부끄러운 진실인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계속해서 매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본인이 원하고 어쩌면 사탄이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욥도 그렇고 물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우시고 깨우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일어나면 다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그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므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여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으로 다시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은 이 엘리야, 그가 왜 여전히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왜 살려두시는지를 안 그는 새로운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그를 보내신 그곳으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혹 행여나 여러분 되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또는 아직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이 우울감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비록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고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그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